감옥에 이제 헤롯의 핍박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어내셨어요. 교회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에 대한 핍박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드디어 12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를 12명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이 헤롯이 손을 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 보니까 이거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너무 유대인들이 기분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잡았죠. 자, 여기서 이 헤롯 왕이 누구냐?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은 헤롯 1세. 오늘 본문의 헤롯은 손잡벌 되는. 헤롯의 가계도를 보면 노란색으로 화살표 하는 게 헤롯 1세, 헤롯 대왕. 그 아들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또 손자가 있어요. 아들들. 빨간 색깔. 이 빨간 색깔이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그 당시 로마가 잡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해요. 근데 그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37년, AD 37년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니까 이 아그리빠에게 팔레스틴 지방을 주어서 왕으로 삼게 한 거예요. 팔레스틴, 노란 색깔. 거기는 분봉왕이라 그래서 지역에 이 로마가
사람을 하나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오늘 헤롯 아그리파 왕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로 주 41년에 로마가 황제가 되었을 때도 이 유대 지방,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덤으로 주어받아서 광대한 권한을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근데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후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오늘 가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있어서 이 베드로를 투옥하는 일만큼 좋은 일이 없었다 생각을 헤롯이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복음의 불길을 잡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키는 것과 또 그를 죽이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헤롯 아그리파 왕 1세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근데 그 붙잡힌 날이 무교절이라고, 무교절. 유대인들의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는 민족적인 절기. 이제 무교절을 시작해서 6월절이 일주일 행사가 시작되는데 첫날에 감옥에 투옥을 시키죠. 베드로를.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지나고 6월절 후가 되면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획을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리고 이 친구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가 철저했습니다. 24시간 4명의 군사가 교대로 감시하며 지켰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켰다. 그뿐 아니라 그들 중 2명은 베드로가 투옥된 감방 아예 안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와 자신을 쇠사슬로 묶은 거야.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형사하고 범죄자들하고 수갑 같이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 왜 그렇게 하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6절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킨다. 2 사람은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고 쇠사슬에 나머지 2 사람은 밖에서 감옥을 지키는 그때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느냐? 나중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드렸다. 그 마가 요한은 그들의 아지트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오순절날 이곳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베드로가 추록한 후에도 계속했다는 걸 보아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잠을 잘 동안은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중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큰 기적이 이변이 일어났어요. 2명의 파수꾼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2명의 파수꾼은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사자가 사자가 아니라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곁에 섰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비춰지더라. 주의 사자 천사로 말미암아 옥중에 광채가 비쳤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옆구리를 뻥!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이때 베드로 손목에서 무거운 쇠사슬이 풀려난 거예요. 천사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띠띠고 신 신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 입고 따라와.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환상이야. 왜냐하면 고넬료 때도 환상을 받고 그랬으니까 착각하고 있었어요.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감옥 안에 광채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다 나와서 거리에 새벽 공기를 마시고 정신이 났을 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헤롯의 손과 모든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스스로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영이고 천사는 섬기는 영.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천사가 그냥 샥 1초 만에 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 삶에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저를 도와준 일이 몇 번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봉고차 타고 애들 어렸을 때 저 강원도에서 남전도에 이렇게 모임에 야외 예배 인도하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영동 고속도로에서 3차선에서 덤프 트럭이 와서 저는 1차선에 거의 점점 오는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막 흔들리는. 거의 만약에 그때 차가 뒤집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늘나라 갔겠지. 그냥 조용히 하늘나라 4명이 갔으면 좀 낫지만 그 중에 한두 명 살아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고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탁 막아주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천사 손을 통해서 막아주셨어요. 제가 롯데백화점 지을 때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나?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막 가는 그때 제가 학원 다닐 때 종로 3가 종각에 막 가는 그 공사 현장에서 이만한 쇠파이프가 바로 코앞에 떨어졌어요. 그 도로의 그 보도블록이 완전 다 패였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 보니까 거기 화이바 쓰는 아저씨가 딱 보더니 확 도망가더라고. 저 위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라고 그렇게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본문의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출한 것처럼 여러분 위험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확신하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세요.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감옥 중에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간수나 보초를 섰던 간수나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풀려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막 나가는데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가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머니까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시는 엄마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럼 큰형 작은형 누나는 큰형하고 작은형은 방 하나, 누나는 여자니까 방 하나, 나는 방이 없어. 누구랑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꼭 새벽 되면 일어나가지고 꼭 기도하시는 내 옆에 나는 여기 자고 있는 막 기도 침이 막 튀고 내가 막 이러면서 자고 깨고 막 그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지금 팔레스틴에 또 전쟁이 시작됐죠. 이스라엘하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주일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교회가 기도합니다.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어제 강홍래 원사님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시고 허리도 많이 좋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김원영 원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몽고에서 온 우리 김승현 성도, 그리고 아들 민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명상 집사님,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교회 합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도출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후두열, 그 후두열이 하나님 강하게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지 않고도 우리 할인이가 자라면서 생성되게 하시옵소서. 후두열이 생성되어 이제 먹고 마시고 숨쉬고 특별히 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천사를
편안하게 든든하게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김원정 원사님 입맛 돋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근육과 모든 뼈마디에 힘을 공급